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길거리에서 묻지마 범죄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신술을 배우기도 하고 호신용 무기를 구입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나쁜 사람들을 대적하기 원하는 건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또 한편으로 제가 안식월 3개월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얼굴도 좀 새까매지기도 하고 또 살도 좀 쪘어요. 그러니까 살을 좀 빼야 되겠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밥을 적게 먹겠다는 용기도 필요하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용기도 꼭 필요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큰 고민이죠. 가임 여성 1인당 평생의 출산율이 0.7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살다 보면 결국에 다 용기가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용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용기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런 용기는 어디에서 얻는 것일까? 그리고 그 용기는 누가 붙잡아 주는 걸까?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용기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이 용기를 어디에서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이 신앙의 용기를 누가 붙잡아 주고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좀 하나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용기였어요. 세상의 수많은 용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보여준 용기는 뭐냐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용기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교회 성도들에 가가지고 자신들이 당한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교회가 너무 잘 나갔어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제자들 옆에 안 계시지만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몇천 명씩 막 회심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 교회가 그냥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인이 되려고 그러고, 한편으로는 각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함께 모아서 필요한 대로 나눠 쓰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날마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장이 열리고 나면 이제 처음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이들이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섬긴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유 때문에 이들이 처음으로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만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의 경우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이 사도들이 핍박을 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착한 일을 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 남을 해코지한 게 아니고, 또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치유해 준 거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삶에 대해서도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재산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출세길이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미래의 암울한 그림자가 지금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모두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24절 보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 이게 중요하겠죠? 함께 소리 높여서 뭐라고 기도했냐? 나 좀 지켜주세요. 내 생명 좀 살려주세요. 아니면 내 재산 좀 지켜주세요. 내 건강 좀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출세기를 좀 보장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질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온 교회 성도들이 구한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앞으로 자기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당했던 것처럼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위협도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냐? 이런 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런 손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중단 없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주십시오. 이걸 기도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계속해서 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용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러하든 저러하든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용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괜찮을 때는 예배도 잘 드리는데 삶이 좀 어려워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문제가 많으면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도와달라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니까 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거 안 할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용기예요. 여러분, 돈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내 삶이 어떠하든지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자 표현 가운데 전문지호, 후문지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는 호랑이가 있고 뒷문에는 늑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주로 이제 뭐 앞뒤로 위험이 놓여 있는 걸 비유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하나의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또 하나의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늑대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앞에 누가 있어요? 더 큰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로 전문지호, 후문지랑 같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거기에 모든 신경을 다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사업의 문제를 잘 해결했더니 별안간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생사의 기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 해결하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속을 썩이는 문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전문지호, 후문지랑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전문지호, 후문지랑의 삶의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구했냐? 우리로 하여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오락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삶의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용기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 내 형편이 돈이 어쩌든지 건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을 수 있기를,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는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용기라는 것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용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용기를 그럼 어디서 얻는 거냐? 무슨 뭐 지식으로 얻겠습니까? 감정으로 얻겠습니까? 아니면 경험으로 얻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꾸준히 섬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했을 때, 이 용기는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길이 없어요. 본문의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의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 그 어떤 고난, 염려, 이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4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요, 구약 성경 시편 2편의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도하고 그 말씀과 기도가 만나면서 힘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기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말씀과 이 기도의 관계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시편 2편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2편은 아마도 다윗의 시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은 다윗의 노래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윗의 노래가 마치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기도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시편 2편은 옛날 말씀인데 이게 그냥 옛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성령께서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이 만나서 용기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이 기도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마구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자판기 앞에 가가지고 동전도 넣고 지폐도 넣고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수 버튼을 누르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건강한 기도라는 건 뭐냐? 사실은 건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뭘 응답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그냥 옛날 말씀이 아니라 옛날 역사적인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기도의 초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의 성도들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두려운 일이 찾아온다,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정말 걱정스럽다. 지금 이 고난이 이를테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하든 이기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초점이 기도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초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돈이 너무 궁핍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돈 좀 주세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이제는 돈이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돈에 쪼달리고 있는 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 내가 이 말씀을 확신한다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가난하게도 아니하시고 궁핍하게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응답을 했기 때문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변화가 이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의 초점이 되면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용기를 단단하게 하신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용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가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두려워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담대하게 모두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작정을 하면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냥 우리만 꽉 잡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더 단단한 갑옷을 입혀주시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방패로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하신 모든 약속, 그 모든 언약, 이게 가짜가 아니라, 뻥이 아니라 이게 진짜라는 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 나는 형편과 상관없이 앞으로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겠노라 용기를 다짐을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그 자리를 빛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안식오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런 설교를 하게 돼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작년 이맘때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딸이 미국으로 대학 입학을 하게 되어서 입학하는 딸 돕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딸과 함께 짧은 기간 방문을 했어요. 아이를 이제 대학 기숙사에 들여보내고 마침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그 주일날 뉴저지에 있는 찬양교회라는 곳에서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뉴저지 그 교회 인근의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새벽 5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사촌 동생의 전화였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그리고서는 저에게 참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죽었다는 겁니다. 40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혼자 살던 아파트에 마트에서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일주일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사망했더라는 겁니다. 심장마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주일날 새벽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생과 통화했던 내용이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이석 증세가 너무 심하다. 이명 증세가 심하다. 그래서 일어나기도 힘들다. 계속 누워있을 수밖에 없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 형이 미국 갔다 온 다음에 서울에 있는 병원을 수소문해서 한번 같이 가자. 그렇게 통화했던 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너무나 허망하게 이렇게 곁을 떠날 줄 몰랐어요. 근데 이 날이 주일 새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설교를 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난 동생이 죽어서 설교를 할 수 없다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 교회에는 아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주일 설교를 3번 마쳤습니다. 식사까지 그 담임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했어요. 그냥 묵묵히 다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당연히 모르시죠. 그날 설교하기 위해서 그 교회 설교단에 서는데 제 뇌리 속에 깊이 저장되어 있는 사건이 떠올랐어요. 2006년 4월 30일 주일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일 11시 예배에 인도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가셨는데 어머니가 예배 시작 15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금 예배당으로 가셨고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소리가 저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들려왔어요. 왜냐하면 사택과 이 교회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리가 고스란히 그대로 들려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10수년이 지나서 2022년 9월 4일 주일이었어요. 저에게도 아버지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버지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도 할 수 없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소식을 교회에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유학 생활을 하는 딸에게 혹시라도 충격이 있을까봐, 혼자 남겨진 아이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까봐 말할 수 없었고 아들에게도 더더욱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네 누나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설날 아들을 데리고 납골당에 다녀왔고 딸은 학기를 마치고 들어와서 6월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인생이 어찌 보면 너무나 잔인합니다. 슬픔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목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듯이 태연하게 설교를 했고 기도했고 성도들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고 가족들을 돌볼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에 제가 유학 생활을 했던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10년 만에 어느 권사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영상으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계속 보고 있는데 10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웃음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토론토에서 유학하던 시절 가난하고 가진 것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 교회에 대한 사랑, 그거 하나 가지고 청년부 사역 열심히 하면서 부흥시키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제가 참 잘 웃는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셨는데 10년 만에 만났더니 웃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전문지호, 후문지랑 이 세상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삭막한 현실이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런 용기를 구하고 그 용기를 우리가 장착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만지셔서 더욱 귀히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